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목사, 세상에 속한 성도, 하나님께 속한 목사,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목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목사는 성령을 받은 주의 종입니다.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이 사람의 종인 목사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힘으로 삼고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목사는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목사의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 속한 목사의 설교를 아멘으로 받습니다. 네, 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디에 속한 목사인 것 같습니까? 중간 어디쯤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40년간. 아주 세상에서 이 지금 말했던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세상 돈 명예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기쁨이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 사모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예상하지 못한 곳, 의외의 곳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유대 성전 한가운데로 대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더더욱 오시지 않았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상하지 않은 곳에 예상 밖으로 오셔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와 가짜를, 참과 거짓을 어떤 방법으로 분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어떤 능력을 보고 선택하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런 것 전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단 한 가지도 보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였습니다.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 역대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세 7번째 아들 양씨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일하였으며 예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똑똑하구나. 너는 참 좋은 집안 자손이구나. 너는 아는 것이 많구나.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대학 나왔구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왔구나. 이러지 아니하고
단 한마디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후에 12사도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 사도들, 사도,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평범하다 못해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고 대대로 유대교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하실 일을 감당할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일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세리, 이런 사람들을, 또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원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종교를 개혁했던 마르틴 루터, 모두 다 당시의 기득권 세력이 아닙니다. 기득권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개혁은, 정의로운 일은 기득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될 수는 있어도 개혁자는 되지 못했다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목사가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듯이 영향력을 점점 상실해가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개독교라는 등, 또 목사들은 뭐라 그러나요? 별욕 다 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말은 안 하지만 다 알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하는 게 어디까지는 계속 이 종교의 타락상, 무엇을 타락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고치죠. 축복의 얘기, 좋은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종교에 속지 마라. 거짓에 속지 마라. 건강한 교회, 정의로운 세상은 더욱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기업가, 좋은 기업가,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정치인, 아무리 어려워도 사상가, 사회 지도자, 심지어 대통령, 수상, 왕,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와 바른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올바른 교회를 통하여 변화되고 바르게 세워집니다. 참 성도와 참 목회자를 통하여서 교회도 건강해지지만 세상도 바뀝니다.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며 썩어져가는 곳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은 교회에 있음을 세상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더욱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의 주인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목사와 하나님께 속한 목사를 분명히 분별을 하셔야 하는데 무엇으로 분별하실지는 오늘 설교를 듣고
발견하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집요하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사는 게 칭찬받고 막 행복하고 막 좋은 일만 생기고, 성경은 단 한마디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하고,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데 세상에 죄악된 사람으로부터 내가 박해를 받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잘못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칭찬만 받는다. 우리 목사님 최고야 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극히 소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만 진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가짜 성도는 듣기 싫습니다. 왜? 자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인도하니까.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는 이 교회 다니면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고 부자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이거 아닌데 이게 맞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점점 좁은 문,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그랬습니다. 제가 늘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대형 교회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전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전에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는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자, 좁은 문 골고다 길로 인도하자, 나도 그 길을 가고 너희도 이 길을 가리라 할 때 다 떠났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돈 번다, 명예 얻는다, 권력 얻는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좁은 문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설교 제목을 미리 말씀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술, 담배를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나요? 그게 제목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진짜 성도는, 진짜 목사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유 없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잘못 살아서 받는 박해가 아니라 경건하게 사는데도 왜인지 모르는데 이유 없이 박해를 받습니다. 돈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무슨 대형 교회 큰 권력, 교권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러고 죄 짓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려고 무진 애쓰는데도 그래도 그 사람은 이상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고 12사도들이 그랬고 중세의 목회자들이 그랬고 현대의 진짜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진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의 참됨을 확증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을 포기하거나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 곧 예수를 구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힘쓰며 삽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바둥거리며 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왜곡하고 전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전하지도 않습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좁은 길, 죽음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유일합니다. 십자가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말 잘하고 높아지고 많이 갖고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골고다 언덕, 바로 그곳은 희생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곳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찾겠다. 그 골고다 언덕 그 끝에 구원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 곳, 희생의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확보하려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 힘이 되는 모든 것 등등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어야,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목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사람한테 배운 것, 아버지 목사한테 배운 것, 선배 목사한테 배운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했더라도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선지자, 참 사도, 참 종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도들의 뜻이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길입니다. 사역의 방법입니다. 사역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 불법이요 자기 일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귀와 성공을 다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상만 바라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고난받기를 자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 모세. 성경은 그 모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이르렀더라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받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평민이 애굽의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 왕족이 되었고 잘하면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포기하였습니다. 도리어 무엇을 택했냐면 영광과 그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전하면, 진리를 전하면 이유 없이 박해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종은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칭찬받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목사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삶, 죄악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이 수모, 이 핍박, 이 박해는 나중에 의의 면류관으로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 그거 다 아침 이슬같이 저 들의 풀과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10일을 가지 못한다. 권력이 몇 년 가겠습니까? 권불 10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타락할 때, 성도들이 타락할 때, 목사들이 타락할 때 이것 잡으라고, 예수 믿고 성공하라고, 예수 믿고 부자 되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떠남이 더 좋은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떠나면 좁은 길,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장원하여 기쁨으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도록 초대해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후임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축복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후임 목사에게 이렇게 고난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바울도 늘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다. 왜? 그렇게 말씀하였으니까. 나를 따르는 길은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였으니까. 예수를 따르는 좋은 병사는 다 고난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세상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추구하는 것 추구하지 않고 다르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박해합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죄인들에게도 딱 칭찬받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가난한 자를 좋아할 것 같은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도움을 줬는데도 결국은 오해하고 또 박해하고 이상합니다. 예, 그렇게 이유 없이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왜? 죄인은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무조건 그들이 그 어둠을 벗기 전까지 아무리 잘해줘도 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죄인들이 내가 하는 걸 좋아할까? 왜 요즘은 성경과 반대의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왜 고대의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해도 왜 핍박을 받았을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핍박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참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이 말은 싫어합니다.
제자 훈련이 바로 이겁니다. 왜 훈련을 시키는가, 제자를?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니까. 복음을 전하면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진리를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착하게 살고 나누어주고 살아도,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도 환난을 겪어야 하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을 잘못 전하면 바른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교회가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 말하면 좋아하겠지? 이 시대는 이런 게 통하겠지라고 사사로이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듣기 싫든 듣기 좋든 앉아있든 나가든 오든 오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여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종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하는 종이 진짜 종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신학 공부는 어디까지만입니다. 자격을 갖추는 것까지만, 분별의 어느 일부분까지만 감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여야만 합니다. 참 목회자의 설교와 목회는 성경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바른 설교자의 설교는 성령의 감동, 즉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이 주시는 권능,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얼마든지 종교적인 어떤 교리와 사상과 철학과 어떤 사람의 화려한 말로 설득력으로 여러분을 가스레이팅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게 지금 방송에 나와 있는 이단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사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설교하고 목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그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고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 잘하는 목사, 학벌 있는 목사 따라다니면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사람의 말에 가스레이팅 돼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목사는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붙들림으로 말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변화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목사님 설교 잘해 라는 뜻이나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말 잘하고 화려해. 나를 잘 설득해. 여러분, 믿음은 설득에서 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이 되는 거지 믿음까지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을 따라다녔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을 여러분이 모르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람은 모릅니다. 어떤 스펙 가지고 알 수 없고 어떤 전통 가지고도 알 수 없고 어떤 그 사람의 신실함 갖고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야만,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성령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설교해봐야 그거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구름입니다. 구름 위에 타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지만 그 고린도전서 2장 12, 13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것은 성경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 영적인 말씀은 다 성령으로만, 영적인 것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말과 어떤 설득력과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단 하나도 깨달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펙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집안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믿음이 몇 대를 흘러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둔 사람도 아닙니다. 목사는 성경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는 이 사도적 가르침과 성경의 권위로 전하고 목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저 대단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저 사람 비위에 맞춰줘야지, 그렇게 설교하고 목회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 위탁받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고 왜 설교자들이 성경대로 설교하기 싫어하는가?
왜 자꾸 예화를 집어넣고 왜 꼬고 왜 자꾸 사람의 책을 갖고 설교를 하는가?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사람의 책을 가지고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는가? 성경은 듣는 회중에게 마치 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실제 아시고 본 것이니까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숨겼던 것들, 숨겼던 죄악들, 거짓했던 것들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듣기 싫어합니다. 재미있는 얘기 뭐 누가 예수 믿고 성공했대더라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 무슨 책에 화려한 어떤 누가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깊이 있는 더러운 것까지도 다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합니다. 고쳐주시려고. 아멘? 네. 그래서 진짜 목사는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언젠간 설교하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정말 시금석 같은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만약 사람에게서 칭찬을 구하였다면 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 대단해, 설교잘해, 위대해, 멋있어 이런 소리 들으려고 너가 만약에 목회하고 설교한다면 넌 가짜니라. 넌 사람의 종이라. 그 사람들의 종이니라. 진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여야 합니다. 교인이 다 떠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듯이 그리고 가장 믿는 사람이 배신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가감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여야 합니다. 그게 진짜 종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복음 선포를 올바르게 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화를 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진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내 뜻대로 살아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듣지만 말고 행하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는 듣기만 하세요. 뭐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요? 또 죄지면 회개하면 되죠. 또 죄지면 회개하면 된다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고범죄는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거, 넘치는 악 다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온유함으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럴까?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버리라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저도 미처 몰랐네요. 제 안에 이런 악이 있는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왜요? 꼭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맞아요?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그러니까 글씨 하나하나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글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면 괜찮은데,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사건건이 그렇게 간섭을 하세요. 짧게 하세요. 그냥 다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화가 나죠. 자꾸 행하라 그러니까. 들어봐야 소용없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의 의견을 축혀 세워지는 허탄한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자기의 사욕을, 자기의 욕심을, 사사로운 탐욕을 채워줄 사람을 스승으로 모신다. 돈을 원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돈 번다는 목사를 따라가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냥 세상적인 거 마음껏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세상보다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렇지 다 괜찮아요. 이렇게 세상 거 즐기세요. 할 거 다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를 좋아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귀가 가려워서 그렇습니다. 귀를 찌르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전도자와 바른 목회자는 사람이나 돈, 명예, 권력, 칭찬에 현혹되어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래서 진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그리고 성도들에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합니다. 죄악은 징계해야 합니다. 참 목사는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다하며 달려갈 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야만 합니다. 의의 면류관은 그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씌워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씌워주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진짜 목사는 사람이 저 목사님 대단해, 유명해, 괜찮아. 사람이 씌워주는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싫어. 너무 깐깐해. 너무 성경 얘기만 해. 너무 재미없어. 매일 살아야 된대. 진짜 숨이 턱턱 막힌다. 앞에만 가면 찔러. 오랜만에 왔더니까 또 찔러. 그런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이 관용해요.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아요. 너그러워요. 그 사람들은 당신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가기를 다 달려갔을 때 그 앞에 예수님이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짜 목사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출 수 없고 없었느니라. 주님은
지금도 그런 종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종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목회자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 바울 사도도 왜 이렇게 처절하게 살았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또 살아냈던 것은 나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겠어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나도 복음에 참여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나도 운동장을 달리는 사람들이 다 지켜서 달리듯이 나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너희도 지켜야 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이죠.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예, 그리스도인은 진짜 목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그랬죠. 어떤 모습을 기다리나?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기다리라. 그래서 이 명령을 다 지켜야 하느니라. 참 목사는, 참 전도자는, 참 성도는 부와 명예, 교권을 추구하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잠깐만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을 전도하는 사람이거나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나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꾸 예수 믿고 부자 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하라는 사람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 즉 지옥으로 빠지게 하려고 꼬드기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그런 것 모두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자꾸 예수 믿고 넓은 길로 가라. 이렇다면 그 사람은 사단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안 오셨겠지만 만약에 요새 저희가 유튜브 방송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다른 교회 교인도 듣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향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된다고 누군가가 전도하거나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 전도자 만나지 마시고 그 설교자 설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근심 걱정,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걱정,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걱정, 또 이럽니다. 어디서 복권이 막 1,000억 한다, 1조 한다 그러면 자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될 거 생각해서 걱정하고 어디다 쓸까? 안 되거든요. 예전에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지금 현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거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값진 진주와 같은데,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즉 예수를 믿으려거든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 재산을 끌어모으겠다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짜 목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소욕을 채워주는 말을 들을 거니까. 그러나 그 끝은 그냥 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지옥입니다. 이 얘기는 매일 해도 그래도 또 아멘 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돈이죠. 아, 그래도 돈이 좋다 말씀보다. 그렇죠? 그때 지옥이 훤히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종은 성도들을 그 길로 인도하면 안 됩니다.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쩌면 가난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영생이 있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따라오겠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안 따라옵디다. 다 큰 문이 있는 큰 교회로 갑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책망하는 게 진짜 종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야, 너가 목사 되기 전에 분명히 너는 선언했다. 무엇을 전하겠다고, 어떻게 목회하겠다고. 지금 앞에 읽었던 부하려 하는 자들 도를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이고 제가 지금 읽은 게 6장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뭘 피하라면 부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지 말라. 그런 거 가르치지 마라. 예수 믿고 부자 됩시다. 예수 믿고 성공합시다. 예수 믿고 높아집시다. 예수 믿고 좋은 동네에 삽시다. 그런 거 가르치지 마라. 그런 것은 피하고 의와 바르감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라. 그리고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게 하라. 이것을 위하여 네가 목사가 되었느니라. 디모데야, 넌 그러고 그렇게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와 경건을, 사랑을, 온유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돈 믿지 아니하고 자기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믿지 아니하고 예수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구원받았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고 원망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와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그 들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평생 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아멘. 규칙을 다 지켜서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경주하듯이 아멘. 헐떡거리며 갑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행함으로 연결해서 믿음이 되지 못한 사람들,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교회 다녀도 1000년, 만년을 다녀도 10대, 20대, 100년, 200년을 다녀도 온 나라가 다 믿어도 그 나라는, 그 백성은, 그 집안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예, 이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했는데 계속 겸하여 섬기고, 죄 짓지 말라 했는데 계속 죄 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넓은 문으로 가고, 부하려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그걸 사랑한다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여러분은 패망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 안락함과 평안함과 부유함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